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다가 잠시 중단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가르칠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셨던 그 많은 말씀들 또 여러 표적을 보이셨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 왜 아직도 그 모양이냐고 채근할 만도 하셨지만 이 말씀은 꾸짖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너희가 한계에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자신을 보고 실망하지 말고 장차올 일을 기대하라는 소망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소망이 확실한 이유는 주님이 보내실 진리의 성령께서 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해서 정보만 충분하다면 내가 충분히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자라온 환경과 그 속에서 경험했던 것들에 무의식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고 때로는 순간적인 감정과 분위기에 휩쓸려서 성급하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여러 오류와 일시적인 감정의 영향을 받기가 그만큼 쉽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마음속에 어떤 선입견이 한번 자리 잡고 나면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고집스러운 그 마음이 웬만해서는 꺾이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아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그 독선과 오만을 꼬집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우리의 자아와 거짓을 무너뜨려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모든 것을 알아가고 주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시는데 결코 주저함이 없으시고 힘을 아끼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우리의 속도나 계획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혜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진리 안에 거하는 기쁨을 누리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경험하셨는지요? 참 감사하게 지난주 한 성도님께서 이런 나눔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난주 예배 드리기 전에 본인이 처한 그 상황이 마치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심정이었다고,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이 많이 힘들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고 예배 드리기 전에는 절대 가질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니 이전에 복잡하고 크게 보였던 여러 문제들이 지금도 여전하지만 이제는 괜찮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동일하신 성령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단적인 예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주님께 들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몇 번이나 같은 말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특별히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이 미크로온인데 이 마이크로라는 단어의 어원으로 아주 짧은 시간을 뜻합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4구절에 걸쳐서 그야말로 미크론의 홍수 모두 세어보니까 7번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이 지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또 조금만 더 지나면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이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먼저 17절에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반복하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물었습니다. 이어서 18절에서는 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신 그때가 무슨 의미인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서로에게 묻고 있으니 정리가 안 됩니다. 왜 제자들은 이렇게 자기들끼리 결론을 내리지 못할 말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정작 예수님께는 묻지 못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말씀은 주님이 한두 번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고별 설교가 시작되는 13장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줄기차게 해오셨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족식을 하기 전에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족식이 끝난 다음에는 내가 잠시 너희를 함께 있다가 떠날 것인데 너희는 내가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나를 찾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이후에는 따라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에 너희들을 위한 거처를 예배하러 떠나는데 준비가 다 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영접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 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근심하며 불안해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약속하시고 위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주님께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과 나중이라고 하는 때가 있는데 지금은 불가능한 것이 나중에는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간이 지나서 일어난 결과가 아니라 지금과 나중 그 사이에 있을 중요한 사건 때문에 일어날 변화였습니다. 바로 그 사건은 주님의 떠나심입니다. 이 일은 제자들을 위한 것이고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곧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불안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하고 소망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벌써 이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들을 보며 민망해서 더 이상 주님께 물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을 것과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마가복음 9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차마 묻기도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 묻지도 못하고 서로를 향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논의의 결론은 18절 마지막에 말하는 것처럼 알지 못하노라입니다. 즉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아무리 많이 논의하고 논쟁해도 결론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고 인생에 대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음 이유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논쟁할지라도 똑같습니다. 결론 없는 질문만 무성해지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고 바라보시던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 향해서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그렇게 가르쳐도 왜 깨닫지 못하냐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이 제자들을 가르치기 이전에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신들의 무지함을 깨닫고 주님께 겸손히 물은 것에 대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먼저 그들의 상황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며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필요를 그들이 말하기 이전에 아시는 주님, 방황하는 양떼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목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본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요한복음 16장을 지나고 17장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마치면 18장에서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제자들을 골별 설교로 가르치고 계신 이때로부터 불과 몇 시간 뒤에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잡혀가신 주님은 밤새 신문을 받으시고 온갖 조롱과 매맞음과 고난을 겪으신 뒤에 다음날 아침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약 6시간이 지나서 오후에 숨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그날을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눈 지 불과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주님의 몸은 무덤에 들어가고 제자들은 주님을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거나 신문 받으신 주님을 몰래 따라가서 부인하다가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들은 숨어 지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지만 그 날에도 그들은 믿지를 못하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갈릴리로 다시 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말씀하십니다. 엠마로 내려간 두 제자의 길에 동행하셔서 그들에게 구약부터 선지자의 말까지 부활을 가르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보지 못하는 것이고 이후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주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긴 시간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뒤에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일은 모든 인류가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창조의 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약속이요 이후에 노아와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430년의 시간이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주어졌고 그 땅에서 쫓겨난 뒤에는 70년간 포로 생활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이후 400년 침묵기 동안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모든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시대에 주어졌던 그 약속을 붙들고 그토록 고대왔던 소망이 이제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로 그 완전한 성취가 매우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창초로부터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역사적 순간 가운데 있습니다. 약속으로만 존재했던 시대를 지나 그 성취를 직접 목도하고 참여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일어날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조금 있으면 일어날 일 앞에서
제자들과 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세상의 반응은 대조적으로 갈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하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곡하고 애통합니까? 사랑하는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지만 그들은 설마 일이 일어날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너무나 뜻밖의 일어난 십자가 앞에서 비통하게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던 주님이 아무런 능력 없는 것처럼 죄인 중에 하나로 비참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살아 계셨다면 무엇이라도 하셨을 텐데 죽으셨으니 소망이 완전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향해서 만일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반역자라고 몰아붙입니다. 예수를 없애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원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조롱하고 그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뻐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기뻐한 이유는 그들이 예수를 미워한 이유와도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바리새인과 서기관 또 많은 제사장들, 유대인들은 계속 예수님과 논쟁하고 의도적으로 시험에 빠뜨리려고 악의적인 일을 꾸몄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무너지는 쪽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 앞에서 반박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돌아서야 됐고 오히려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악이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고 경건한 척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임을 의시했지만 위선으로 가득 찬 거짓이가 드러날 때에 적개심으로 예수를 죽이려 한 것입니다. 결국 그 예수가 죽었을 때에 세상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의 근심을 보상할 다른 대체적인 일로 기쁘게 하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일로 근심하게 되면 다른 곳에서 위안을 받으려 합니다. 직장에서 어려우면 취미생활이나 직장 아닌 다른 곳에서 보상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은 너희의 근심 그 자체가 기쁨으로 바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주님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드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 출산의 과정으로 설명하십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될 때에 근심하지만 아기를 낳으면 그 기쁨으로 인해서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제 아내가 저희 집 새 아이를 출산할 때마다 곁에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말이 제가 아내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나고 보니 참 너무나 무심했고 잘못한 게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둘째의 경우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친정 있는 부산에서 출산을 준비했기 때문에 내려가 있었는데 자정이 넘어서 양수가 터졌다는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서울에서 부산까지 급하게 운전해서 내려갔습니다. 운전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아빠가 갈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새벽에 도착해서 2시간 만에 아내가 출산해서 아이를 안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아이가 아빠가 오기까지 기다려준 것만 같아서 감격적이었는데 사실 이것이 아내가 듣기에는 시꺼발 이야기였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진통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길고 힘들었을 텐데 저는 제 생각만 했으니까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제가 첫째, 둘째 낳을 때는 밖에서 대기하다가 탯줄을 자를 때만 들어갔는데
저희 막내가 출산한 병원에서는 이 아빠 곁에서 그 출산하는 과정을 다 지켜보게 했습니다. 제가 출산의 고통을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주 가까이서 이 출산이라는 과정이 얼마나 길고 고통스럽고 힘든 것인지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 온몸에 진이 다 빠질 정도였습니다. 새 아이를 출산한 아내에게 참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내를 보면서 놀라는 것은 출산할 때마다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데도 오늘 이 말씀처럼 저가 근심 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정말 이 말씀대로라는 것입니다. 산통을 끝내고 아이를 안는 순간 조금 전까지 엄마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모든 근심이 사라집니다. 어떻게 8시간, 10시간 그렇게 진통을 참는 고통이 없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명이 태어난 그 기쁨이 불과 얼마 전까지 죽음 직전까지 몰아넣었던 그 고통을 그 엄마의 모든 근심을 덮어버리고도 남습니다. 어떤 고생에 대한 보상 개념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압도적인 기쁨이 그 근심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생명이 주는 기쁨이며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약속하시는 기쁨입니다. 이처럼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는 말씀은 지금 너의 근심의 이유, 그 원인이 기쁨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출산 앞둔 산모가 근심하는 것은 뱃속에 있는 태아 때문이었습니다. 그 생명이 고통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세상에 나오니 고통의 원인이 기쁨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자들에게 근심이었습니다. 그 앞에 애곡하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 십자가는 기쁨의 이유, 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십자가 위에서 용서되고 제거되었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께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 기쁨이 너무나 놀랍고 커서 이전의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게 됩니다. 기쁨이 이전의 모든 고통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이제 이 십자가는 제자들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 기쁨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보게 될 때에 저들의 마음이 기쁠 것이고 그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쁨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들은 한계도 분명합니다. 다른 것에 영향받기가 쉽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사라지다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 어떤 일로든 언제든 우리는 기쁠 수 있지만 그 기쁨은 항상 무언가에 의해서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최고의 기쁨도 현재 겪는 근심과 괴로움에 잡아먹혀 힘쓸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무겁게 하고 정말 망연자실하게 만드는 여러 뉴스들이 참 많이 들려옵니다. 여러 범죄와 사고의 소식들은 우리 현재를 불안케 하고 현재 정치적 상황들은 우리의 미래를 근심케 합니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중에 여야는 극한 대립으로 싸우고 국민들은 광장으로 나아가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런데 한쪽의 목소리가 크고 강할수록 상대방이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 양측은 더 극한 대립으로 끝간대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갈등이 언제 치유되고 봉합될 수 있을까? 다시 정상화되려면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 우리의 고민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난주 한 목회자 모임에 가서
그동안 삶과 목회에 대해서 함께 나눈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근심과 걱정이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일들을 만날 때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담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불연단을 지나신 분도 계셨고 현재 진행 중인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 각 교회마다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지 목회자로서 그 앞에 무력감을 느낀다는 그 솔직한 고백 앞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임을 마치면서 기도로 마무리하고 헤어졌지만 돌아오는 길에서 그날 나누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참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일들,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약속하시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는 기쁨이십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기쁨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이 기쁨은 내가 지금 걱정하는 일이 내가 기대하고 기도한 대로 잘 해결이 되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그렇게 기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빼앗을 자가 없는 기쁨이란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개별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쁨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22절에 보면 이 기쁨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이 기쁨은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바로 근심하는 중에 다시 주님을 보게 된, 다시 주님을 만나는 데서 오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연복음 14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아멘. 조금 있으면 여기서도 미크로온이 다시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세상과 다르다.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을 볼 수 있는가 하면 그 다음 구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기쁨은 오직 살아있는 자, 생명 있는 자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신 것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그 생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잠시 제자들을 떠났다가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 즉 죽음을 통과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그 생명으로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나오는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하신 것도 역시 육체의 생명, 죽을 생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한다는 믿음, 예수를 믿어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된 자,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자,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생명 있는 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자신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 때문에 이 기쁨은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은 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볼 수도 없고 이런 기쁨을 알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근심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족과 건강의 문제, 재정과 관계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근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를 근심케 하는 것은 그렇게 겉으로 드러난 문제 이면에 있는 근본적인 불안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여러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나를 돌봐주시지 않고 내 부모님과 내 자녀들을 돌보지 않으시고 방치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빼앗기지 않는 기쁨은 그 인생의 근심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보게 될 때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은 그저 사랑 많으신 주님, 날 돌보시는 주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가장 불의하고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그 십자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사망을 뚫고 생명으로 지나가는 변화를 경험하셨던 것처럼 그 생명 안에, 그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도 자신이 겪는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절망을 뚫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근심이 도리어 기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리라, 너희에게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제자들을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진리의 영, 성령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들 속에 계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심과 걱정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보는 데서 오는 기쁨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은 희망 없는 고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현재 겪는 그 어떤 고통도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소멸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그 처절한 죽음과 고통,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근심케 하는 문제들은 여전할지라도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모든 절망의 자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근심을 압도하고 삼키는 생명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은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가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요즘 제가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마다 자주 부르는 찬송인데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라는 찬양입니다. 근심된 일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는 것 같고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그렇게 부르시는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만나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고백으로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온 평안이 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주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이 주를 영원히 누리겠네. 꼭 평안히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영원히 누리겠네. 마지막으로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우리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주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안에 머물기를, 그 안에 거하기를,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기뻐하신다면 누구도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근심, 우리의 걱정, 그 절망의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 계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야에서 주님이 사라지시면 우리는 애통하고 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내 안에 영원히 가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통과해 생명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 모든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어둠과 고통의 터널을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잠 못 이루지 못하는 근심과 걱정으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슬픔으로 보낸 주의 백성들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 아침의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가장 약점을 통해서 우리를 참수하며 우리를 정죄하며 어떻게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떼어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상황을 보지 않고 우리의 감정을 따라가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곳에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죽음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고 다시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반문하게 되지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고통, 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기 원합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 곁에서 이 고통을 함께 겪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있기에 담대하게 오늘도 한 발 내렸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부활의 생명이 나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그 모든 것을 앞두고도 남을 그 놀라신 생명의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부활 생명을 가지고 나가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한 이 말씀이 이 공간에서, 이 교회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우리 마음을 채우시는지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머물기 힘쓰고 주 앞에 나가 엎드린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곡하고 애통할 때가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고 이제는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